수요 성서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댁에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에 뭐가 많이 놓여 있으면 여러분과 저 사이가 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장애물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왕왕 울려요.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저 바깥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워져야 될 사람은 저 북쪽에 있고 저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아하방 이야기의 뒷부분 이야기를 같이 우리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 된다는 것, 그거는 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권력이라고, 그걸 힘이라고, 그걸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왕이 된다는 것은 아마 신나는 일이기도 하겠거니와 엄청난 일이기도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이 클수록 왕권이 셀수록 그게 잘못되면 잘하면 좋지만 잘못되면 엄청난 폐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을, 그 권력을, 그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스러운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은 워낙에 착하게 지음받았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인데 또 한편에서는 사람은 워낙에 악한 존재야. 그래서 왜 동양에서도 성선설이라는 것과 성악설이라는 게 두 가지 학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성선설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도 떨어져 나간 이유로다는 성악설이 더 맞는 그런 존재로 되고 말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이제 정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된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오늘 아하방을 통해서 보게끔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하방은 잘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전했는데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이 이제 아하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21장 말씀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 제멋대로 했다. 제멋대로 하는 것 중에 이제 나봇의 땅을 탐내고 그것을 뺏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방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나쁜 말로 있는 사람이 더해 또는 있는 니은 오 니은이 더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하방은 바로 자기의 궁전의 이웃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포도원을 보게끔 됩니다. 그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별 이유도 없이 그걸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다 갈아엎고 내가 먹을 채소를 좀 재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을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더 좋은 포도원을,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 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싫다면 아주 값을 넉넉히 계산해서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지엄한 그런 왕이고 왕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조건이라면 나봇도 그렇게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더 좋은 포도원 준다리고, 그리고 값으로 계산하면 더 많은 값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보통은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로 보면은 그렇습니까? 라고 응했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봇이 뜻밖에도 왕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야말로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떤 대조를 보게 됩니다. 칠판에 보시는 대로 말씀과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욕심대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진실하냐 거짓되냐라는 이런 지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통보를 받았을 때 놀랍게도 정말 이건 좀 성경에서 이건 좀 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의 본문이 나오는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셔. 좀 속상해. 오늘은 이 속상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조의 유업으로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파별로, 부족별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땅은 개인적인 필요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23절 말씀에 아주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땅은 내 거야. 살기는 너희가 살아. 하지만 함부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율법을 아합 왕이 몰랐을 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무리한 요구를 나봇에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 욕심 좀 채워보겠다. 그게 탐욕이냐 말씀이냐 둘 중 안에 어느 쪽에 서 있겠느냐라는 그런 모습에 아합은 욕심을 채우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이 먼저인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대단한 왕명으로 또 돈으로 이렇게 구슬리면 나봇이라는 사람도 그냥 적당히 네 그러세요 임금님 아마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봇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왕이 요청하는데도 그거를 거절할 수 있었던 나봇, 이 나봇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실 권력에다가 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하고 사진만 한 장 찍어도 그걸 그냥 늘 사용하잖아요. 누구랑 사진 찍었다.
이렇게 그게 사진 찍음으로써 그 가까이 사진 찍은 것을 자신의 어떤 권력의 크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부탁을 거절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나봇은 탐욕에 젖어 있는 아합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지금 이 절대적인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가문이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나봇은 죽으면 죽지라고 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과 비교해 봤을 때 나봇의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임금님 좋습니다. 제 포도원뿐만 아니라 제 거기다가 지어놓은 그 무슨 농막도 좋고 뭐도 좋고 망대도 있고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더 그 대신 저도 이제 왕이시여 저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어떤 이익 있을 때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은 나봇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부자로 편하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아마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요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이 나봇의 모습을 바라다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말씀 둘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면, 편을 들어야 된다면 어느 쪽 편에 들고 있을까?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보다도 훨씬 덜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왕명에 맞섰습니다. 이에 아합은 또다시 근심하며 이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합 왕의 전공은 근심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답답한 인생이었어. 한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심됐든지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어요. 속상해서 그랬겠지. 저거 달래는데 안 주네. 저 내가 가져서 채소 갖고 먹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 이제 그렇게 하고 정말 한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근심하는 건 좋은 건데 뭐 때문에 근심하느냐가 문제죠. 그래, 그 밭 하나 못 받았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나라와 국민의 살림살이, 국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욕심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아주 속 좁은 치졸한 이런 왕의 모습. 그것도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는데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낙심했다는 것은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습니다. 애들 말로 일도 관심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기 욕심을 더 소중히 여겼던 탐욕이냐 말씀이냐에 섰을 때 아합은 분명히 탐욕천의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이유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욕심 안 채워진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이유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부창부수라는 말 있었죠. 옛날에 이제 남편이 그러면 아내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세벨은 한술 더 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왕 맞아? 이렇게 말하면, 당신 왕 진짜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 맘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받았다고 밥도 못 먹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당신 꼴이 그게 뭐야? 라고 아마 엄청나게 바가지 긁는 말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바가지를 팍팍 긁는 거예요. 그냥 푹푹 긁지 않아. 팍팍 긁어.
그리고도 왕이라 그래요? 이렇게. 아합은 그래도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제 이세벨은 정말 이거를 이제 어떤 파워 게임으로다가 상황을 해석을 해서, 야, 임금님의 파워가 이렇게 약해? 내놔라도 안 내놔? 무조건 내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데, 이세벨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읽어서 아시는 바대로 이제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써서 도장을 찍습니다. 아니, 왜 왕후가 이 짓을 해요? 임금님이 하려면 왕이 해야지. 근데 왕비가, 영부인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동네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은 대통령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지방 유지들에게 보내는 꼴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내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라,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율법에 보면은 큰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으는 것,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두가 다 모이게 하는 그런 비상회의였습니다. 거기서 근데 계략을 세우는데, 불량배 두 사람, 불량자라고 개역 성경엔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편은 불량자라고 되는데 옛날 성경엔 비류라고 돼. 비류, 즉 사기꾼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듭니다. 거짓 증거하기 저는 이제 TV를 잘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슬쩍 지나가다 보면 연예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거짓이면은 막 전기가 와 그래요. 깜짝 놀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실이만 반응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짓 탐지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실을 말할 때는 신방 박동수가 일정하답니다. 근데 내가 거짓을 말하면은 신박수가 막 정신없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해명 인터뷰하면서 그냥 땀을 그냥 막 이렇게 흘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그런 모습, 거짓이냐 진실이냐가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거 아니? 거짓이 이겨요. 거짓이 이깁니다. 이게 속상한 일이야. 거기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그 동네 나봇의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나봇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나봇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왕을 거짓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왕명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서 거짓 증거에 넘어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백성들을 사주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이야기를 전후좌우 진실이고 뭐고 듣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영화에 보면은 영어로다가 크루시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그런 거짓된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줬습니다. 지금 이 거짓된 모습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으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게 거짓과 진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싸움터가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되는 제목이 그겁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 속에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과연 진실 쪽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진실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진실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편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이고 이렇게 숨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오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실한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땀 흘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세벨이 악을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실행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정광석화 같이 실행됐다. 그래서 신실한 나봇은 순식간에 돌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참으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약한 남편 왕의 이름을 도용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성실한 한 국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는 나봇에 대한 권력자의 무자비한 보복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성읍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마저도 다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백성들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오히려 잘 가고 있는 백성을 죽이고 마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도록 몰아붙이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게끔 되는 것, 이게 정말 세상에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터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실 편에 서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 아방의 부인은 거짓된 것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제 저주받을 존재로다가 그렇게 이세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이방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의 음녀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명령을 받아 행한 장로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지 될, 공의 편에 서야 될, 진리 편에 서야 될 리더들이 악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 그냥 그 동네의 그 모습은 그대로 그냥 악이 그냥 다 판쳤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시를 받았던 성읍 장로들, 교인들은 이세벨의 명령인 것을, 이세벨의 계획인 것을 다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나서기 싫으니까, 또 본인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나봇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봇의 억울한 죽음이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이들이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죽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상속자까지 씨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화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에 잔인한 그런 모습,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서 아예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봇의 그냥 자손들까지 싹 다, 나씨는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악한 결정을 내린 이런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라는 사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못 가게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다 같이 이 악에 동참했다는 사실 뼈저리게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인의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 해도 거절할 수 있는 저항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의 모든 교회가 다 삐뚤어가고 있을 때 이 거대한 잘못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그건 틀렸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혼자 당당하게 나섰던 저항자, 이제 개혁자, 프로테스트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에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분명히 여러분 모두 진실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이 잘 됐어요. 이세벨이 이제 이루어진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방한테 이런 거야. 여보, 나봇의 포도는 뺏었어. 우리 거야 이제. 괜찮아. 가봐. 그랬더니 본문에 보면은 아하방이 쫄랑쫄랑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좋아 죽습니다. 야, 내가 포도원 갖게 됐구나. 그래서 포도원에 내려가서 포도원을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취하게 됐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야, 포도원 내 거다 라고 정말 어린애 같은 이런 아하방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최악의 리더십이다.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이 이제 나타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다 이제 우리가 주제를 넘어가면 이 아하방은 별로 깊이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면은 좋고 이제 뭐 싫으면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건심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사람, 그렇게 되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아합이 이스라엘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야,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빨리 가서 말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나봇이 죽으면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대요. 그런데 그것처럼 내 피도 그렇게 될 거다.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의 죽음으로 아합은 자기 소원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포도원의 원래 소유자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못된 행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는 이 말은 이세벨의 계획대로 모든 이루어진 이 책임이 아합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알았다 해서 나는 책임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합이 직접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진 못했을지라도 충분한 동기가 바로 아합에게 있었고, 악행 실천하는 이세벨을 막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후에도 아무런 문책도 없이 쫄랑쫄랑 내려가서 포도원을 차지했다. 너가 빼앗고 죽였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만했습니다. 아합의 탐욕을 채우기에 벌어진 모든 악행이기 때문에 아합이 책임을 져야지 됐습니다. 자, 아합에게 심판이 선포되는데, 원하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온 그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았던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보자 아합 왕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가슴이 떨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야.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왔어? 보기 싫은 너 왜 왔어? 이런 표현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이 아합의 말은 평소 하나님과 자기는 대적자였다라는 그런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현장에 엘리야를 만났으니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들을 것이라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예상대로 정말 직설적으로 아합의 죄악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진멸, 완전히 가문이 망한다. 생명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된다. 그 친구들까지 다 죽는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를 합니다. 이 심판에 이제 이유가 있었죠. 먼저는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왕인 내가 스스로 악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에게 너가 졌다. 악의 하수인이 됐다.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다. 지상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세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들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하나님이 화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단은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자기만 범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게 그 지도자들이며 뭐며 다 똑같은 죄진 백성 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백성을 죄악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 너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이 이 예언은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 성취되는데 신하들 손에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졌는데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었고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죄는 어쩌면 이렇게 잘못된 결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아니, 우상숭배 바알을 끌어들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악한 길로 충동질한 이세벨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악한 행동,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 왕을 병들게 했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게 했고 망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이끌었다. 그래서 생기는 마음, 결혼 잘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자, 심판의 선포를 들은 아합은 놀랍게도 이게 좀 속상하기도 해요. 그냥 잘못한 사람 잘못하고 벌 받고 끝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합 왕이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겸비하게 정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크게 읽어야 되는데 좀 멀찌감치 서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곧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주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던 아합, 갈멜산의 전투에서 지고서 그 모습을 보고도 바알 선지자 나 죽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안 믿었던 그 아합,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도 비가 가뭄이 다 그치게 해도 여전히 안 믿었던 그 아합이 이제 이런 심판의 선고를 받자 마음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죄를 자복하고 뉘우쳤다 이런 표현이죠. 행동을 천천히 했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행동을 진실되게 했다. 진심으로 했다. 가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아합 왕의 회개가 가짜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는 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명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비하게 자신을 낮춘 아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좀 쳐다보지 마시지 왜 그걸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합은 좀 안 쳐다봤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이 그 아합을 쳐다보셨을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워낙에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지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합에게 선포된 그 심판은 아합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냥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지독한 아합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시는구나. 갈멜산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아람과에 2번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순종했던 그 아합 왕, 아람 왕을 살려주지 말는데 살려줬었죠. 그리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까지 빼앗아 먹은 이 아합 왕, 정말 이세벨 부인 말이라면 쩔쩔쩔쩔 매며 쫓아다녔던 이 아합 왕,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이 끔찍한 아합이건만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자, 금식하자, 배를 두르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화내실 땐 좀 화 좀 내지, 때릴 때 좀 때리시지, 그걸 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갑니까? 그냥 다 용서하시고 마시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아합에게 대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만,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아합 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정말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런 마음, 이 아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를 이제 나에게로 향하게 돌려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큰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합과 네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다 그러냐. 너 남이 잘못하는 거는 봐주지 못하지, 그런데 너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아합보다 낫다 그러냐. 아합보다 더만 더했지, 못나기도 더 못났지, 못하기도 더 못하지, 네가 아합만도 못한 존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래,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하나님이구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고마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문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만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의 무릎 앞에,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베드로, 시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내가 아합이 심판 안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었지만 돌려켜 놓고 생각해 보니 아합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깨닫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독립 선언서에다가 서명했던 33분이 나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셔서 정말 오늘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말씀이냐 탐욕이냐 할 때는 말씀에 서시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할 때는 진실편에 서시고, 심판이냐 자비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크도소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채워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탐욕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거짓과 진실 가운데 우리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와 심판 앞에서 우리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하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벗겨져 있는 나신으로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침묵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의 시절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불러 세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합 궁에 있을 수도 있고 나봇의 포도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탐욕스러운 아합 왕의 마음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왕명을 거절했던 나봇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 우리는 진실한 쪽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방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은혜 앞에 만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땅에 가득함을 소원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찾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재난의 시절 하나님 은혜의 방호복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쪽으로 나가시는데 마치 예배당 안에 불이 났다 생각을 하시고, 불이 났으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도망가야지, 피난 가야지. 그런 자세로 가는데 고개를 좀 숙이고 마스크를 이렇게 잡으시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야 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방불